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항문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열한째에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을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때나 깰 때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이 자리를 늘 사모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듯이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본받고 싶은 찬양 가사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닮아가고 싶은 고백이다라는 생각도 어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모든 교인들의 삶이 밤에나 낮에나 주님을 생각하고 잘 때나 깰 때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까먹었다면은 금방 나는 돌이켜야지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말씀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일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 교회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성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광고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리문에 번호를 누르는 번호키가 저희가 이제
어제 막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이 번호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할 건데요. CCTV를 오늘 이따가 제가 전화해가지고 설치하고 그 후에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후에 제가 교구장님을 통해서든지 이 새벽 광고를 통해서든지 비밀번호를 함께 공유하고 언제나 오셔서 하나님의 그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곧 이제 연락망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불편하셔도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에 관한 걸까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에게는 이 성전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특별했는지 오늘 함께 좀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열왕기상 5장을 보게 되면 5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꽤나 획기적이었고 꽤나 놀라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6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성전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합니까? 480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 시대를 굳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7년 만에 7년 6개월 후에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애굽을 완성시킨 것이, 출애굽을 이제 끝마치게 된 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열왕기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출애굽의 그 정산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건축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6장의 구조를 보면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6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장은 2절부터 10절까지 성전 외부 바깥쪽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로 쭉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죠? 성전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관한 이야기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즉 바깥과 안을 연결해주는 말씀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주게 합니다. 성전 내부와 외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었듯이 성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증해 주는 말씀이 이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따르고 행하며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따르고 있는지, 잘 행하고 있는지, 잘 지켜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또 내 삶에서 13절의 말씀을 고스란히 느낀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하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금으로 덮여 있고 백향목으로 덮여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에서 13절에서도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은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상징이 실제가 되려면 항상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라는 것을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잘 연결되려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전이 성전되려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야 됨을 오늘 열왕기상 6장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금으로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따르며 행하며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할 수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의 적용은 이 관점으로 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당시의 관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솔로몬 성전이 딱 하고 건축되었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행복했죠. 소망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고 가슴 벅차올랐을 거고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많은 성도들이 또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갈망했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임재의 장소를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니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부와 외부 무엇으로 연결시킨다고 했을까요? 즉 따르며 행하며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래되셔서 막 감이 떨어지셨을 수도 있는데 다들 우리 결혼도 하셔봤고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연애했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 만날 때 그냥 막 슬리퍼 끌고 추리닝 입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았나요?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막 설렜거든요. 그 노래 중에 막 이런 노래가 있는데 문이 열리네요, 그런 노래 아시나요? 그런 노래가 막 진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와, 이 빛이 나네, 막 이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하루하루 그 친구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대화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옷을 갖춰서 입으면 될까 고민했겠죠. 네, 성전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처음에 솔로몬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즉 체크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 가기 전에 나 잘 따르고 있지? 나 잘 행하고 있지? 나 잘 지켜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체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말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금과 백향목으로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말이죠. 그런 다른 상대방도 준비를 해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2절의 말씀으로 말이죠. 저는 이 첫 마음을 날마다 간직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뜨뜻미지근해질 때도 있고 이제 그냥 무덤덤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첫사랑, 내 첫 예배 어땠을까?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었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가슴 뛰는 것을 날마다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슴 뛰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따르고 행하고 지켜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요, 당연시 되었습니다. 기계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들의 삶에는 성전에 가면은 13절 언제나 하나님 있지, 하나님 나 버리지 않지, 우리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성전에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하시는 하나님, 버리시는 하나님, 그걸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대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버려진 하나님, 그리고 또 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바로 포로기입니다. 이 포로기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후반부부터 분열 왕국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아까 12절의 말씀처럼 따르고 행하고 지키지 않는 왕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전이 눈앞에서 파괴된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포로기 때 이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셨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나의 삶에, 우리 선조들의 삶에 12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행하지 않았구나, 이들의 삶에 기계화됐었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성전에 가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만 붙잡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 12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버려졌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전에서의 임재 만남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포로기 때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성전에서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은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말이지요. 예배의 기계와 예배의 의무와 이것 때문에 나의 첫 만남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 기억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기억하며 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첫사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계화가 되면 안 됩니다. 의무화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늘 요구하기 전에 내 옷가름을 거울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우리들의 거울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잘 따르고 행하고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상상해 봅니다. 그 만남을 상상하기 전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지켜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부족한 곳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지켜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